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우리 기쁨으로 찬양합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은창고 보호해. 한 번 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참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은창고 보호.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의 물든 맘이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오. 할렐루야.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이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우리 한 번 더. 주여 성령의 은사들이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할렐루야.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능력으로 우리를 뜨겁게 인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이 시간 우리가 각자의 기도의 골방에서 성령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우리가 믿음을 찬송할 때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오소서 진리의 성령님, 이 땅에 들며 임하소서. 거짓과 타며 죄악에 무너진 우리 가슴 정케 하소서.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오소서 은혜의 성령님, 하늘 가르고 임하소서. 거룩함 들고 하늘로서 임하사 타오르게 하소서. 주 영광 위해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 땅 가득 불어와. 흰 옷 입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일어나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 불의 불길 타오르게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으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성령의 바람 이 땅 하늘 불어와 주의 순결한 백성 주의 영광 위에 이제 일어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 한 번 더 열방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아멘 열망을 치유하며 행진하는 영광의 그날을 주소서 이 시간 동성으로 기도하실 때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신 당장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한 치유갑절의 능력과 권세로 주님 붙들어 주셔서 우리 각자의 기도하는 골방에 하늘문을 여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은혜 받고 승리하기 위해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히 부르짖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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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 할렐루야 신앙 고백하심으로 우리 다 같이 다락방 기도회를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또 이겼습니다. 우리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 말씀이 됩니다. 신약성경 186면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1장 6절서부터 11절을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호와 일에 복을 받았습니다. 복 받은 걸 믿습니까? 받은 복을 누리시고 받은 복을 나누시는 전도자가 되셔서 하늘의 크고 작은 상급과 면류관에 은총이 함께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11절의 말씀을 본문 삼아서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창세기 1장 2절은 말씀하시기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의 깊음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1차원, 2차원, 3차원의 모습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는데 그 수면에 운행하시는 성령님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히 그곳에서 운행하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은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4차원의 영역에 계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을 덧입어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4차원의 영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늘 함께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죄를 짓고 타락한 후에는 이 4차원의 영성이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과의 교통이 단절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간은 육으로 살다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이제 생명이 영멸의 존재로 바뀌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아갈 적에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할 일이 뭐냐 하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옛적의 영적인 사람으로 회복이 일어나야 할 걸 믿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요, 우리의 육체는 그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육체의 소용만 가득하고 영이 우리 안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4차원의 영적인 교제를 하나님과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의 바리새이 교도였던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우리가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여쭤보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3장 5절 이하를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이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오늘 기독교의 위대한 점은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할 때 그제서야 하나님의 은혜로 거듭나게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고 우리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깨닫게 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내가 죽고 예수와 함께 죽은 것을 깨닫게 해주시니까 그때 죽었던 영이 살아나기 시작하니까 구원의 확신과 기쁨이 넘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 내 몸에 성령이 말할 수 없는 생수가 터지게 하시고 생수를 인하여서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가득한 복된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날마다 눈을 뜨면 성령님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의 은혜로 입술에 믿음의 말씀의 고백이 넘치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면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을 지으셨던 성령님의 그 능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서
우리를 하나님의 지혜로 쓰임 받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로 구세주로 믿는 그 순간에 우리는 모르지만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임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음에 할 일이 뭡니까? 이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설명을 해야 잘 알아들을까 저는 생각하다가요, 이것이 마치 물을 한 숟가락 떠서 먹는 것과 컵에 물을 그냥 마시는 것과의 차이는 굉장하지 않습니까? 중생한 사람에게는 성령이 안에 와서 계시지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뭐 하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차고 넘치는 권능이 있다는 거예요. 중생을 통한 성령의 임재는요, 우리에게 와서 우리의 자신이 구원받은 확신은 주지만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도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과 성령 충만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인생의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이 40일 있다 하늘로 승천하시지 않습니까? 그때 그들의 마음속에는 한 마음에는 다시 우리에게 보내실 성령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지만 그 마음속엔 또 뭐가 있어요? 절망과 혼돈이 그들에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내가 너희가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고 했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간절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흘간 기도할 때 성령이 불로, 바람으로, 생수로 각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충만하게 임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이 놀라운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가득해지니까 세상에서 볼 수 없었던 담대함이 오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리고 그들이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그런 핍박과 환난 속에서도 복음의 지경은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고 300년이 채 되기 전에 로마가 복음화가 된 걸 깨닫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이처럼 성령의 충만한 삶은요, 우리의 모든 환경과 운명을 변화시키는 기적을 베푸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모두가 날마다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누구든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구세주가 되시고 그 구세주의 증거를 위해서 존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뭐 하는 분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증거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의 열매로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를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오늘 이 땅에 예수님은 첫 보혜사로 우리에게 오시고요,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또 다른 보혜사는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두 분은 모두 보혜사시죠. 보혜사는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와 함께 같이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고 용서받은 의인이 되고 거룩한 생명의 지체가 돼서 생각을 바꾸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에게 오셔서 꿈을 심어주시고 믿음을 심어주시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강력하게 하여 주셔서 세상에 나가서 예수가 구주인 것을 선포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전도의 열매를 맺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자 우리의 구세주가 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우리를 사용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을 보십시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영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보혜사란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보냄을 받아 우리를 돕기 위해서 항상 우리 곁에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바람같이 항상 우리 곁에 있어서 우리를 도우시려고 애쓰고 수고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이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게 뭐예요? 그게 바로 방언 기도라는 거예요. 이는 기도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가 손을 모으고 있으나 말을 잘 못해서 더듬더듬할 때 어머니가 어린아이의 손을 덥석 잡고 하나님 우리 아들이 이 소원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어주시옵소서. 이렇게 어린아이를 대신해서 어머니가 대신 유창하게 기도해 주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모를 때 성령은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의 입으로 방언으로 기도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응답과 은혜의 열매가 신속히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절을 보십시오.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방언은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경험이 없는 사람은 자기가 방언하는 것을 자랑하려고 사람들이 있는 데서 막 소리치고 방언하는 것을 보이는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방언은 하나님이 들으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언의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고 심지어 뭐예요? 마귀도 알아듣지 못한다는 거예요. 방언은 오직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제목을 하나님께 비밀로 간구해 주는 은혜인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방언으로 기도하면 우리의 삶 속에 엄청난 도움이 오는 거예요. 한 자매가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 마음에 불안하고 답답하고 초조해서 막 방언 기도가 그렇게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큰 소리는 할 수 없으니까 입술로 그냥 묵상하듯이 방언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성경 공부가 끝날 쯤 됐는데 1시간 반, 2시간 됐을 때 이제 방언 기도가 잠잠해지고 마음이 시원해지더래요. 그런데 저녁에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서 얼굴이 하얗고 노랗게 질려가지고 오더라는 거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 여보, 나 오늘 한못하면 죽을 뻔했어. 근데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나 봐. 이 남편이 시외버스 운전수를 하고 있는데요. 경사진 언덕을 올라가다가 버스가 고장이 난 거예요. 그래서 승객들을 다 내려놓고 혼자서 버스를 고치고 있는데 그만 브레이크가 풀리면서 버스가 그냥 굴러내리게 벼랑 끝으로 떨어진 거예요. 여러분들 그대로 떨어졌다면 틀림없이 죽었을 거예요. 근데 차 앞바퀴가 벼랑 끝에 겨우 마달려 있었기 때문에 살살 기어나가지고서 차 밖을 딱 내려오는데 앞바퀴가 벌컥 하더니 순식간에 차가 떨어졌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시간이 이 자매님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불안함이 있어서 방언으로 기도했던 그 시간이라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는 이런 것들을 한두 번 들어본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불안하고 초조해서 방언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위기에서 건져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뭐 하는 거예요? 마음에 강한 깨달음을 주셔서 기도하라, 지금 기도하라, 이렇게 마음에 깨달음을 주실 때 우리 성도님들도 곧장 엎드려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이유는 뭐예요? 내 주변에 누군가가 내 기도를 필요한 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요
복음을 전도하러 나갈 때 보면요, 우리의 입술의 말이 사람을 어떻게 변화를 시키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전도하러 나가기 전에 모여서 합심으로 강력하게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을 받기 시작하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말을 주세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대로 순종하면 그때 전도의 열매도 맺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병든 자들은 또 치유도 일어나고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이 열매의 증거로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님은요, 예수님이 하셨던 그 사역들을 성경이 뭐라 했어요? 내가 한 일을 너희가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것이니라.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요,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일하고 있는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보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 성도님 안에 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이제 모두 성령 충만을 받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고 합심으로 기도할 때 방언으로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방언을 통해서 기도할 때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언 기도가 결국 어떻게 돼요?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가져다 주고,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지혜와 지식이 부어주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영분별의 은사를 통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을 분별하고 예언과 방언 통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열매가 임하는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병 고침과 각종 기적을 하나님의 은혜하려 우리에게 주시니까 날마다 모이는 사람들이 더해지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걸 믿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에게도 이 일이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왜? 우리 모두는 성령님을 모시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마음으로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기도하실 적에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성령께서 우리와 더불어 보혜사가 되셔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이 성을 떠나지 말라, 그 말씀을 꼭 기억하시고 이번 마가다락방 여러분의 골방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여 나에게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한 권능을 부어 주옵소서. 그랬을 적에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사와 이적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이고, 더불어 하나님께 영광을 올릴 놀라운 일이 넘칠 걸 믿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마음에 성령님을 충만히 받고 나서 성령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전하고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사랑하는 성도들이 이번 마가의 다락방에 기도의 제목으로 가졌던 기도의 제목들이 모두 응답을 받고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올립니다.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이제 임재를 우리가 모두 알고 우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얻어야겠습니다. 나의 힘으로도 아니 되고 능으로도 아니 되오나 오로지 여호와의 귀한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충만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가족들이 모여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권세와 복이 가득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크게 기쁘시게 하는 복된 역사가 주의 이름으로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했는데, 아버지 가족들 중에 마음에 시험이 들었던 자 모두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시는 주의 은혜와 복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오늘 시간 내 안에 성령님 계심을 믿습니까? 이제 우리 합심으로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실 적에 하나님이여 나에게 생수의 강이 터지게 하시고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역사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 오늘 우리의 영혼 속에 임하게 하시고 그 능력을 더불어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족의 모든 기도의 제목에 응답을 부어 주옵소서. 믿음을 가지고 한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